자, 오늘 말씀은 이제 9번입니다. 9번. 여기 19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9번으로 좀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 네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교리 공부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밭갈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 깊어진다. 네, 두 번째 시작. 교회의 5대 목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역할을 새롭게 또는 더 깊게 이해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의 멤버 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꼭 나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는 자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물론이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립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다음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굳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소속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인터넷 켜놓고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번 과를 통하여 왜 교회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어떻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교회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문제 많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현 주소, 그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뭐 우리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건.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 보면 영적 필수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필수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 반드시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성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선택 활동 해가지고 마치 클럽 활동처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 같이 시작.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자,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예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지요. 네, 하지만 오른쪽,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개인주의가 만연한 공동체. 자, 이게 어떤 것이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할 필요 없이 내 축복과 내 삶에만 집중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성이 개발되는 현장. 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돼요? 개발되어져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다. 신앙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누군가로부터도 평가받거나 판단받기를 거부하는 거, 내 신앙이다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결단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소를 딱 가면 일반적으로 어떤 훈련소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시험을 봐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거, 잘못한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훈련에 이제 포커스가 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속되어지면서 내 연약함들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검증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시작.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자, 이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 자체에 교회가 막 나서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모습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런 모습으로 활동 안 하셨거든요.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침투해가지고 뭘 변혁시켜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사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회적 문제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문제를 변혁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면 점점점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인 참여, 하지만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오른쪽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서의 소원을 비는 것.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정치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누굴 위해서만 기도해요?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왼쪽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것. 예,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이 심지어 교회는 누구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느냐? 죄인들까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몸 받으면 안 돼요? 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누가 누구를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 죄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에요. 누구든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교회 바깥으로 밀어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른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배척. 예, 어떤 분위기냐?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 같고. 사실은 교회에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교회 안에 재터리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용납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예요? 담배를 피는 자들까지도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교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은. 예,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이제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밑에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들. 자, 이것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좀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할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 본질과 사명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 또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슬래시 한 다음에 계획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어쩌다가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백성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힌다.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질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정립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면 이게 거꾸로 이제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거. 성민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자,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룩.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내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택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택하였다.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손들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택하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무엇인가 노력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백성으로? 기업의 백성이다. 기업의 백성.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비즈니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왜 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목적.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윤창출입니다.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비즈니스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심도 무엇을 위해서? 이윤 창출. 이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설명이 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누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가 원하는 게 있고 교회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진짜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목적 자체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의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 그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집중탐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탐구. 다 같이 시작. 아담이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버리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백성을 다시 부르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그러나 결국 남은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백성을 불러내셨을 때였다. 그 백성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교회다. 여기까지만요. 자, 이게 이제 아담서부터 있어지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특정하게 정해진 어떤 구별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전 인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 인류를 향하여 퍼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온 인류가 제대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랑과 그 말씀을 계속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어떤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자,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축소가 되어졌어요. 축소.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선택의 시발점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야곱의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한참 밑으로 내려간 이름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손자 계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에 누구의 선택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거쳐 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고 계셨던 기대를 다시 자, 누구에게 축소하여 걸게 되셨느냐? 자, 유대인, 유다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 이 유다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에 자, 이때의 시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남유다. 자, 하나님께서 비록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고 계셨지만 이 남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어요? 감당치 못합니다. 계속 또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결국은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상하다. 이거 이미 다 했던 내용인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딱딱 얘기들이 좀 나눠져야 돼요. 우리 한 1년 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바벨론. 자,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 우성교수님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자, 그래서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걸고 계셨던 기대가 다시 축소가 돼요. 자, 누구에게? 자,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라고 결단한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자들, 포로로 귀환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00년의 침묵 시기가 지나고 나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자, 누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첫 번째, 12 사도에게 전수해 주십니다. 자, 사명이 예수님께서 구속에 대한 그 사명을 그 12 사도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자, 무엇이 세워지게 되느냐?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에게 사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2사도를 지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부 다 교회가 세워지는 자, 오늘날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열방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세워져 가는 이 교회들에게 사명을 이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워진 이 열방 교회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완성하셔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하신? 처음에 얘기했던 온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사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대한 요약 정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유다라고 하는 공동체, 남은 자라고 하는 공동체, 12사도라고 하는 공동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열방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그 어디서도 어떤 누구 개인을 통하여 개인 나름대로 무슨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내가 어디에 빌로잉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도, 이 앞에 얘기했죠. 왜 교회를 꼭 가야 되는지, 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성도라고 합니다. 이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담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직 너희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결국은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거예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게 된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만 사랑받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것처럼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지옥 갈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순간서부터 무엇을 계획하시는 것이냐? 너를 통하여 만민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순간,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될 다른 온 인류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소유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네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선전해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선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쩌다가 세워진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계획을 위해, 그리고 비전을 위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뒤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자,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심, 예수님께서 세우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예요. 누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스스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내가 나로 인하여 세워진 그 교회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 그분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교회는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 또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 예수님, 이 예배 또한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배고,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초청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집단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잔치를 누가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이 예배는 누가 베풀어 놓으신 잔치냐?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예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임금이, 부자가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진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분의 잔치에 누가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뭐 한 것이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온전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분의 초청함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는 있지만 이 교회는 누가 세워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 조금 하울링 생기는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자, 교회가 처음 생겨난 그때가 언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생겼어요,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냐?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함으로써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인종과 어떤 누구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모습,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세 가지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큰 2번.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에클레시아. 있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에클레시아.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 같이 시작.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 우선적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로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저 부르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집단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바깥으로 불러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심에 말씀드렸던 거룩함의 뜻이죠. 거룩함.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구원의로의 부르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의로의 부르심.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교회의 처음 의미입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저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되어진 첫 단어예요. 자, 이게 처음 교회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더 읽어볼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원래 회중을 가리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이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볼 때는 함께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절대 섞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들과 소속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첫 번째가 우주적 교회. 첫 번째가 우주적 교회고, 자, 두 번째가 지역적 교회입니다. 지역적 교회. 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도 대충 어렴풋이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우주적 교회는 뭘 의미할까요? 자, 뒤에 장을 보면, 자, 교단과는 상관이 없어요. 교단과는 상관이 없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족속, 인종, 문화로 구성된다. 우주적 교회에서는 교회의 연합을 강조한다. 연합을 강조한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열방교회, 자, 열방교회에 대한 내용 전체를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지역적인 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역교회는 예배, 가르침, 교제, 사역을 위해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그룹이다. 지역교회에서는 교회의 사역 역할을 강조한다. 사역 역할을 강조한다. 어떻게 보면 우주적 교회 안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다 모이면 뭐가 돼요? 우주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로 특별히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또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여질 수 있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선택된 자들을 불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적어져 있어요.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자, 밑에 있어요. 코이노니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다. 번역하기 어려운 이 단어의 개념은 친교, 교제, 나눔, 참여 등이다.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 삶을 나타낸다. 예, 코이노니아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나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으로 불러내셨어요. 근데 불러내신 다음에 불러내어진 그 공동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공체가 아니라 함께 서로 뭐 한다고요? 나누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 관계 이상이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이상이다. 세 번째, 잘 맞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상이다.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세상의 클럽 모임들처럼 함께 동호회처럼 모여진 어떤 그런 모임들, 심지어는 가족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하나됨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여기를 볼 때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볼 텐데. 자,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가 처음 가져야 할 특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자, 어둠은 무슨 뜻이에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가 모여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 우리가 모여서 하고 있는 일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어두움이냐 빛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거짓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 가운데 계세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 교회 또한 모여서 하고 있는 말들이나 이야기들이 무엇 되어져야 돼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빛입니다. 빛. 교회는 반드시 어두움으로부터 구별된 장소여야 돼요.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이간질이든 그 어떤 험담이든 어떤 잘못된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서 이거 서로 이제 밥들 같이 먹고 교제하잖아요. 청년들의 좀 특징들인데 같이 모이면 교회가 이제 자기 셀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들 안에서 소위 말하는 2차를 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2차를 가요. 근데 전에 이제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차를 가서 심지어 무슨 일까지를 하냐면 술 마시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모임인데도 그런 모임으로 이제 다시 뭉쳐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을 가면 서로 막 이간질하고 서로 막 욕하고 이런 말들을 막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고 나중에 경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셀을 다시 분산해서 또 다시 배치를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서로 목장 모임을 했는데
믿음 좋은 몇몇 사람이 집으로 다 돌아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맥주를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취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과연 빛 안에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두 번째가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다음이에요. 뭘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무슨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교회 가운데 할 수 있는 수많은 좋은 일들이 많아요. 자, 우리 교회가 뭐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담교회 가운데 뭐가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뭐도 해야만 되고 무슨 봉사활동도 하면 좋고 뭐 전도하면 좋고 선교도 하면 좋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 앞에 있는 얘기들처럼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예담교회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모으기를 작정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담교회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2004년도는 이거 하나만큼은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단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지금 마음을 모으질 못하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니 그건 다 딴소리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한 마음 되어져야 돼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번 보세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고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흥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우리는 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집도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해도 좋은 일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뭘로 모이자 그랬어요? 마음을 예배로 모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모으지 않으면요 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모으기로 결단했는데 왜 딴 데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연합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빌레몬서 1장 17절.
이건 찾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쓰는 것이냐? 누구 때문에 써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쳤어요. 종이 도망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굴 만났냐?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오네시모는 비록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자, 뭐가 매여 있어요? 주인과의 관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너는 지금 매인 것을 풀어라 라고 하면서 도망쳐 나온 그 주인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자,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매여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매여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매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내 삶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빌레몬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동역자다. 내 동역자처럼 네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괘씸한 사람이잖아요. 종이었거든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뭘 요구하느냐? 자유인처럼 바울의 동역자처럼 받아줘라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사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저기 LA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LA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국에서 살다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적당히 잘 정리를 해놓고 이민을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를 적당히 정리를 못 해놓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고 빚을 졌어요.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쪽으로 도망쳐 온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만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 가정에 완전히 풍기박산이 났거든요.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내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서는 큰 상처고 절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나갔는데 새신자라고 누가 딱 왔어. 근데 딱 보니까 누구냐?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와.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인교회 안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또 도망쳐 가는 거야. 또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떴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했느냐라는 거. 그리고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교회는 빈부의 차가 크면 클수록 온전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자, 어떤 교회 이제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은 뭐 외제차, 뭐 수억짜리 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버스 탈 돈도 없어요. 자, 그런 빈부의 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함께 나누는 교회예요. 그래서 더 가진 자가 있으면 덜 가진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이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음식을 버리는 자가 있는데 배고파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원래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은요,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환난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헌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헌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재물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은, 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정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 실제로 돈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돕기 위한 것들이 되어져야 하죠. 자, 재정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가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난함. 자, 이 육신적인 가난함은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 육신 가운데 건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나무의 집을 가서 섬기는 이 모습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나무의 집에 가서 섬기는 것도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들이죠. 자, 가난한도 또 뭐에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영적인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영적인 가난한 자. 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 여기서 그 팔복에서 나오는 가난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은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자들이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도움은 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도움은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하느냐? 이런 종류,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것들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까지만 볼게요. 자, 성찬의 내용들은 좀 길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 다음이 고난입니다. 고난. 자, 교회는 고난 받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0절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 구원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얘기한
그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